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중세시대에 요한 트레보니우스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학자는 사람들을 보면 인사를 잘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기 제자들을 볼 때에도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아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레보니우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 가운데 역사에 인물이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요한 트레보니우스의 말은 상당한 세월이 흐른 후에 사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가운데 우리 기독교 신앙과 중세 유럽을 바꾸어 놓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으로 바로 양육할 것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규례를 명령하신 내용을 전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하여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자라나게 해야 하는 부모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다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은혜와 복을 허락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떤 신앙 자세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자녀에게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의 부모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말이요, 또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손은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기만 하고 기억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간은 두 눈 사이를 말합니다. 우리 얼굴을 다 우리가 가린다 할지라도 가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두 눈과 미간입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써도 모자를 써도 이 눈 부위는 우리가 열어놔야 사물을 보고 우리가 바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9절은 말씀합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가운데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해라.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고 명령하십니다. 20절에 보면은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설주는 문짝을 다는 기둥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집을 보면은 문설주에 기둥에다가 명패를 달아놓습니다. 이 집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그것을 표시합니다. 문패를 달아놓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아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인 것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자녀들의 인생관이, 가치관이, 또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져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부모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저절됐을 때에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져서 어린 이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히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그럴 때 이 아이가 자라났을 때 이스라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영적인 지도자로 종교적인 지도자로 쓰임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초대교회의 신실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디모데가 나옵니다. 이 디모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됐는지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혹은 세상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신 것을 알게 됐고 믿게 됐고 구원의 백성이 됐다고 강조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또한 의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르게 함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신앙 인격을 갖출 수가 있었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가 준비되고 쓰임받았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런 모든 것이 어려서부터 배웠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에베소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부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은 필수적인 우리의 의무라는 말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은 두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과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유대인 교육, 유대인 엄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특별하고 또 유별납니다. 우리 못지않게 교육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대 어머니들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신앙 교육을 병행합니다. 유대인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에 대한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가 신앙교육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직업교육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해서 경제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칩니다.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신앙의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져야 할, 꼭 해야 할 세 가지 의무입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교육입니다. 어떤 경우 신앙교육을 위해서 나머지 것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부모들, 그리스도인 부모들을 보면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은 굉장히 높은데 신앙교육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학교 교육 때문에 신앙교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 볼 때가 되면 아이들 교회에 못 가게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부모가 하는 일입니다. 참으로 잘못된 겁니다.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바로 양육하는 것 이상 부모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미국의 청교도들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때에 거기에는 세 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어서 이 자녀를 세상에 보내셨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생명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길러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아이를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는 것, 구원의 백성으로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의무고 책임이라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 양육의 교과서는 오직 성경이라고 믿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가르칩니다. 부모의 뜻대로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어떤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부모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자식을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고 붙드시고 귀에 쓰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한다고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 양육의 원칙이었고 교과서였습니다. 무조건 거짓말하라고,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것 절대 잊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교육은 설득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철저히 훈련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주일이면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또 헌금하는 것,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설득을 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반강제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몸에 배게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습관화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도록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이렇게 설득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몸에 배도록 가르쳤습니다. 이 중요한 원칙 속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을 때 신실한 믿음의 자손들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자녀들에게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 양육의 원칙이 되어야 되고 교과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또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또 평생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18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다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흔히 말할 때 교육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로 가르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범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있습니다. 말로 하는 교육보다 모범으로 하는 교육이 훨씬 효과가 크다는 것, 설득력이 있다는 것, 우리가 굳이 강조하지 아니해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100번 듣는 것보다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고 또 이것이 훨씬 실제적인 교육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브엘세바라는 곳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이 모습을 아들 이삭이 봤습니다. 이삭도 장성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아버지처럼 브엘세바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한 이삭에게 응답하시고 저를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모습을 이삭의 아들 야곱이 봤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먼저 브엘세바로 찾아갑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의 장래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게 응답하십니다.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가정에 임합니다.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먼저 본을 보였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지 부모가 먼저 자식에게 보여줬습니다. 손자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아들이 보았고 손자가 봤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신앙의 아름다운 전승이 나타났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특별히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사무엘을 얻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이 모습을 어린 아들 사무엘이 잘 압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조차 죄라고 여길 정도로 기도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초대교회의 신실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의 아름다운 신앙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 믿음이 너에게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친가 쪽은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가 쪽은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외가 쪽도 외할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안 했지만 외할머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버지는 신앙생활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신앙생활합니다. 그 외할머니를 통해서 그 신앙이 딸에게 이어졌고 그 딸을 통해서 아들에게 신앙이 이어진 겁니다. 부모 가운데 한 분이라도 신앙생활 잘해서 자식에게 본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낮아진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길 것을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하여금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여노라.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주님은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본받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느 날 잔치집에 가면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래간만에 잔치집에 가서 여러 사람들과 신나게 술 마시고 그리고 나중에 집에 돌아올 때 아들에게 부축받아서 돌아오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잔치집에 시중을 드는 하인이 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 뭐 먹을래? 우유도 있고 또 주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너 뭐 마실래? 그랬더니 아들이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우리 아빠 먹는 걸로 주세요. 우리 아빠가 주문한 걸로 나 주세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술을 주문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자녀를 바로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자식들에게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부모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간다는 교육에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 가는 대로 뒤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단순히 말씀만 가르치는 부모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내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먼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주일을 성수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또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 것도 모든 것에 부모가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가 곁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갑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존귀케 하시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자식들이 장성해서 더 이상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은 그런 나이가 됐다 할지라도 부모로서 우리는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나 죽고 난 다음에라도 우리의 자식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은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늘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 분이었고 직분에 충성한 분이었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특별하게 헌신된 분이었다는 기억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자식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는 부모를 자식들이 어떤 모습으로 기억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으로 살았던 부모로 기억돼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장성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이 자식들이 신앙 안에서 새롭게 헌신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이 아름다운 모범이 되는 부모로서 그래서 우리의 자식들이 그 모습 보고 역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자식들로 자라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존귀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봐야 별로 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21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번성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토록 하늘이 땅을 덮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또 부모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본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르칠 때에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이 죽을 때에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유언을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라고 강조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라고 했습니다. 아들아, 너 네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온지 잘 알지? 가난한 집 막내 아들로서 네 아버지는 공부도 못했고 많은 재산도 물려받지 못했고 고귀한 신분도 받지 못했다. 가난한 목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붙드셨고 나를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내가 왕직을 수행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번성케 하시고 부강케 하시고 평안케 하셨는지 네가 잘 알지 않느냐.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강조합니다. 너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왕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또 존귀케 하시는 이 은혜를 아버지 다윗이 먼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날고 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서 산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지 아니한다면 이 모든 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에게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꼭 물려주기를 원했던 것은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왕위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복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809년 2월 12일 미국 켄터키주 하딘이라는 조그만 시골에 한 사내 아기가 출생했습니다. 매우 가난한 집입니다. 이 동네도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모두가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가정에 한 아기가 출생했을 때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알았던 사람들도 가난한 집 자식으로 태어났으니 보나마나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지 부모처럼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목적 가운데 세상에 보내졌다고,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우리에게 맡겼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신앙으로 양육합니다. 그러나 집이 너무 가난했고 부모로서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아니해서 바로 중퇴를 해야 할 정도로 아이 교육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어머니는 설상가상으로 아이가 9살이 됐을 때에 병으로 죽게 됩니다. 죽을 때 어린 아들의 손에 성경책을 들려주고 이렇게 유언합니다. 오늘 내게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선물을 주겠다. 내가 없더라도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야 한다 부탁하고 죽었습니다. 이 아들은 평생 어머니가 남겨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힘썼습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또 하나님 찾으며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또 실패를 거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합니다. 자신의 장래의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나는 우리 엄마가 내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목적 속에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앞길에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선한 길 열어주실 것이라고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주실 것이라고 그는 실패한 자리에서 소망 가지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사람이 52세가 됐을 때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16대 링컨 대통령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존귀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교육도 중요하지만 신앙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붙드신 가운데 존귀한 모습으로 쓰임받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녀가 되는 것, 이 아름다운 은혜가 꼭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전통적인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머리에 뭔가를 붙이고 있고 손목에 뭔가를 달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군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뭘까요?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걸 성구함이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뭔가가 말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면은 이마에 있는 것은 저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저걸 펼쳐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경 구절입니다. 이마에 있는 성구함, 거기에 있는 성경 구절 4가지는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유월절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는 성경입니다. 다음으로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명령하는 성구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함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목에 성구함을 달고 머리에 성구함을 다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함을 저렇게 온몸으로 날마다 확인하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와 자식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자녀 양육의 원칙으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도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녀에게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 양육의 원칙이 돼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모범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녀를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잘 길러내고, 또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귀히 쓰시는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하심과 복주심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 얻는 부모가 되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저희를 신앙으로 양육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고백하고 다짐토록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주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부모로서 신앙생활의 본이 되며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여 저희가 일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주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저희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시사 이 자녀들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며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우리 주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시고 또 존귀케 하시며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향한 신앙으로 사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당대에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가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하여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믿음의 가정으로 구별해 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대대로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시고 이를 인하여서 부모 세대보다도 자녀들이 더욱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부모 세대보다도 더욱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덧입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존귀한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게 될 유아 세례식에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임하는 귀한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